우리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파송식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상당한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떠나는 선교사들을 연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파송이 바로 우리들을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송입니다. 심지어 이 파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어떤 상황을 생각해내라고 그랬죠? 너희는 누구죠? 생명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리에게로. 이리는 뭘 얘기할까요? 진리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그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에게 먹히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그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낸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면서 이제 또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명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파송식을 베풀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누가 세례를 주죠? 오늘날은 혼란되어질까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권한을 줍니다마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 한순간에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이제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그도 함께 예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 속에서 죽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 되어졌던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어졌던 자인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자라나는 것, 그게 뭐예요? 부활. 그것이 뭐예요? 세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죽음에
그 사람을 품고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부활에 그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지식이 전달되어져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능력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죠.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기고요, 자기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일을 행하는 너를 내가 품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이것이 파송입니다.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너무 가볍게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그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아주 엄중한 파송인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았으면 안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삶에, 그 세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간단한 이야기 끝나버리죠. 실상은 그것이 자기의 삶의 한 과정을 담아놓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늘 하는 말,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과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 과정 전체가 출애굽한 40년의 생활이 바로 이 세례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옛사람들이 벗어지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한 부분에다가 갖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제자 훈련하면서 1단계, 그래서 구원,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봉사,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구원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그냥 문턱을 넘어가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는 것에서부터 모든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자로 완성되어지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그 자체를 또 하나의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파송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증인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삶이 또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의 삶.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속에 죽음과 부활을 함께 살아가는 삶, 세례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세례의 삶을 사는 사람 속에, 결국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우리가 택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할 또 하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완성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앉는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죠. 이걸 안디옥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그림을 지금 사도행전은 그려내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교회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 바르고 그리고 예수를 닮았던지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쟁이들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증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목회자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였고, 바나바는 나중에 이제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목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속에 이제 목양을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들로 세워가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 속에서 또 파송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증식되어지는 거죠. 번성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교육이 있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되죠. 섬김이 있어야 되죠. 봉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하죠. 내 교회 키우는 데에 힘을 쏟고 있어서 대형 교회로 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대형 교회 되어지는 습성이 중세의 그 카톨릭에서부터 형성된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건물도 크지 않았고 다수가 함께 모여서 세상의 세력으로 형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왜죠? 세력으로 형성되어지고 대형화되어지면 거기에 썩어요.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정말 생명 있는 생명의 단체가 아니라 대형화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부정하고 부패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들, 그럼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파송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교회를 키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것 보게 되죠.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러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이런 파송하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성령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들은 파송 예배를 드리기 전에 특별히 금식 기도하면서 안수하여서 보냈다.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과 안수라고 하는 것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진리를 그 두 사람에게 담아주어서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4절부터 이제 그 파송받고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마가 요한이 수행자로 들어가서 세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이제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살람이에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요.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그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죠. 그 형식화되어지고 외형적인 신앙을, 그것은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고 진리는 이것이야 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영적 대결을 하는 것이죠. 이걸 보여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걸 통해서 받은 자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6절,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바예수, 이거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단들이 잘 쓰는 수법이죠.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그죠? 심지어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까지 들먹이고, 그죠? 내가 참 선지자라 그러고,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이 거짓 선지자 박수, 자칭 하늘의 계시자로 행세를 했고요. 동시에 주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했던 사람. 유대교의 현상을 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유대교의 유대인으로서예요. 그죠?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바예수가 회방을 놓는 거죠. 그죠? 여기 처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이 개종했을 때의 사울, 큰 자였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역자로 바뀌어지면서 작은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아마도 그에게는 이런 두 이름이 다 있었지 않았나. 유대교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그런데 선교 초기에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란 이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건 바로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마술사 엘루마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이게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누가 경험한 겁니까?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바울 자신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되새김질을 하다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서 그가 소경이 되어졌던 겁니다. 지금 자신의 그 삶 속에 누구를 품고 있는 것입니까? 바예수를 품고 그가 똑같은 자기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가 지금 바예수가 예수 믿었다라는 말로 나오지 않지만은, 거기서는 지금 총독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 속으로 여러분의 형제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그 과정에 내 전도의 대상자가, 내 믿음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다음 세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인 줄 깨달아 알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그리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